그럼 시작할까요? 오늘 이제 로마서 저희가 지난번에 10장을 좀 중간에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래서 오늘 10장, 9장, 10장, 11장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로마서를 펼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배움이 끝이 없지만 이 배움이 그저 지식으로 흐르는, 지혜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계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데 우리 모두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많이 회복되고 좋아져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정상적인 학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있음에 또 코로나 상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를 시작한 지가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저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제 처음 친구의 전도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힘들게 읽었던 부분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구약은 그래도 좀 그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같은 본문은 스토리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구원이 뭔가 하는 이런 큰 그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상당히 이해도 못하고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뭐 한두 번 읽어보시거나 한 다섯, 여섯 번 읽어보시고 로마서를 이해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에요.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석학이에요. 게다가 믿음의 그 반열도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위대한 사도가 쓴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록을 이해하고 알아가려면 상당히 그 우리의 그 수준이 올라가야지 그걸 이해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어떻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못 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가 좀 힘들다 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읽다가 보면은, 아, 이 얘기구나 하는 게 어느 날 좀 감이 잡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강의도 함께 듣고 많이 나누었던 분들은 이제 좀 아시겠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9장, 10장, 11장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장에서 8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애쓰고, 인간이 나름대로 자기가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 뭐 의를 베풀고, 성실하고, 진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그 열차에 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적인 선행이나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선행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아,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서, 아,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나.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서 한 달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그것이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됐죠?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일반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의 차이점이 참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대속해 달라는 제사였다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여러 종교 현상 속에서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내가 섬기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상식적인 보통 종교라고 얘기하는 일반 종교적인 그 신앙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반 종교의 그 신앙은 내가 그 종교를 향해서 찾아가죠. 구도자예요. 그죠?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종교에서의 그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가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적인 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화목과 그 대속의 제사,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반 종교적인 현상 속에서의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은 전혀 다르다는 거. 자, 그 가운데서 바울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 구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바울은 그러잖아요. 7장에서. 근데 내가 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원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 괴로워하면서도 바울은 8장에 가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에서 풀려났다. 그래서 그 제가 8장 그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이제 8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어떤 세력도 없다 하고 8장이 마무리되죠. 기억나시죠?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여러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로 보면은 로마 시대 못지 않죠, 요즘도. 그죠? 근데 그런 모든 그 큰 힘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격하면서 그 구원의 결론을 짓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끊을 자가 없다 그러고 끝나요. 그러고는 9장, 10장, 11장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초대교회와 12사도들과 모두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그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메시아가 와서 전 세계를 휘두르는 그런 정복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은 굉장히 고심하죠.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았다시피 바울은 곳곳을 찾아갈 때마다 어디에 먼저 갔어요? 회당에 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유대라는 나라가 상실되잖아요. 그죠? 저들은 국권이 상실됐죠. 그죠? 영토만 있고 민족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토도 사실 그 영토를 정복한 자들이 다 주무르는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모였던 곳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 자,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11장 보시면. 그때 바울이 곳곳에 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터키 지역의 에베소, 갈라디아,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스 땅의 그 고린도, 데살로니카, 빌립보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함께 복음을 다 증거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로마 굉장히 멀어요. 로마가요, 요즘은 비행기 타니까는 뭐 금세 가지만 그 시대는 얼마나 먼 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면 이 메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대열에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기록이 9장, 10장, 11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9장에서 뭘 배웠어요? 이 바울이 아이고,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으면 나는, 어?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내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9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9장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예수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됐잖아요. 그 예수의 생애가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현실적인 메시아를 구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믿는 자들도 너무 현실적인 예수와 현실적인 하나님의 실존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복 받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병이 났고, 기도했더니, 아, 우리 딸이 좋은데 시집을 가서 그냥 너무 잘 살고 있다. 응? 아이들이 건강하다. 그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복 중에는 그런 현실적인 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추구하는 복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그 흔히 말하는 복, 흔히 말하는 누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형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덜 누릴 수 있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기독 신자들이 제일 중시하는 거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더라. 이것은 복음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잘못 알은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 유대민족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신앙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게 이제 9장에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10장에 보시면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 그랬죠. 열심히 강렬했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전에 사울 시대 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처럼 저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뭐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처음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나 누가 야, 기독교는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야? 그럼 많은 분들이 순간 경직돼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설명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는 구원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신앙 고백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였어요? 여기 옆에 도우미 형제는 기쁜 소식이 뭐였어요? 뭐 어머니가 나를 뭘 참 잘해줬다 할 때 기쁜 소식이죠. 그죠? 지금 또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험이 패스했다 하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승전고를 울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그랬대요. 로마 시대 때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 영화 보면 나오죠? 막 그냥 그 대열에서 이렇게 웅장하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 승전 소식을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죠? 복음은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 고백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구원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민족이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율법에 의한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에 의한 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의한 의냐, 믿음에 의한 의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가 수용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걸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 10장에 다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는 거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율법에 의한 인간적인 의를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다 그러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응?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면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에 읽어보니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 율법을 마치는 존재가 왔어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자인 예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때 우리가 뭐 이래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게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고생해요? 수고해요?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고생하는 영역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인생에 대한 그 가치를 달리하는 거예요, 이제.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네. 아유, 내가 그냥 까불었네. 내가 나댔네. 나를 주장했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믿음에 의한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6절, 7절을 여러분이 평소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본문이니까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쉽게 말하면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 신앙 고백 가진 자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뭐 예수 신앙 가진 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로 어찌 하늘로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은 무저갱이라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무저갱이 어디예요? 음부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느냐? 음부, 저 지옥에 가느냐? 그걸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려고 막 가둥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가는 거지 거기 어떻게 가는 거야. 아니 저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지옥 가게 생겼어. 무저갱으로 빠지겠어. 그런 토론에 그런 이야기들에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쳐서 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뭡니까? 자, 그리스도를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음부로 내려가는 그런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있지. 하늘에 가느냐, 저 음부에 떨어지느냐, 그런 데 대한 관심과 수고와 노력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역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6절, 7절의 말씀. 평소에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이해하셨어요? 너무 좀 엉뚱하죠? 말씀이. 아,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있는 자라 하면서 하늘에 올라가느냐, 아이고 음부로 떨어지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디베이트하고 이런 거 가지고 수고하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지, 누가 하늘에 가느냐, 누가 무저갱에 떨어지느냐, 여기에 신경 끄라는 소리예요. 발버둥 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6절, 7절 말씀 이해되셨어요? 어때요, 형제? 이해됐어요? 근데 평소에 그 본문 말씀이 이상하죠?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저도 이 본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죠. 저는 이 본문이 우리말 번역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가 하늘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거 가지고 또 누가 저러면 천국 못 가, 지옥 가, 그런 얘기할 게 아니라 우선 너희의 신앙 고백을 해라. 그리고 전도해라. 그 소리예요. 아셨죠?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천국 가네, 지옥 가네 그런 소리 할 거 없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말하면요. 부활을 믿으면 네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 얘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9절의 말씀을 10절은 다시 한번 확인한 얘기예요.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세상은 아니죠. 특별히 뭐 중동이나 이런 지역 외에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9절, 10절은 6절, 7절, 8절에 대한 설명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절, 7절에 그 이해되지 못한 내용을 9절, 10절 가지고 연결 지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네. 신앙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9장 33절에도 나오죠? 9장 33절에 보십시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예수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됐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볼만한 구석이 없는 인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 시대를 움직이는 당대에 무슨 학벌이 있었어요. 무슨 집안이 그냥 당당했어요. 아무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하나님이 두는데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결국은 다 쓰게 되잖아요. 자, 지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지만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낙원에 가고 종말에 천국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곁에 가 있잖아요.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그 상식적인 부끄러움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걸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에서 이제 차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러한 선포가 그 시대에 엄청난 선포였어요. 그 시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그 도시국가에는 90%가 노예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노예와 주인 10%가 사는 그 시대에서 한 100만에서 한 12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든 노예로 있든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타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선포잖아요. 그 시대에. 그죠? 이거 엄청난 선포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자,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은 부요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요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요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 내용, 이 구원에 대한 선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바울의 관심사는 어디로 갑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응?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아름다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발이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구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보겠어요? 네. 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 이 52장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소식의 내용이 지금 로마서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죠. 이 시대는 여러분들 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바벨론 이제 포로가 될 거다. 지금 이사야는 아직까지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시대의 선지자였잖아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지금 멀쩡히 유대 왕국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주니까 이사야가 좋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왕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겠어요. 아니, 저 정신없는 선지자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그 바벨론의 그 멸망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귀환하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 보내야지 그 얘기를 전달을 하지. 응?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찌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전하겠느냐.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너무나 귀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죠.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 백성들이잖아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나? 이사야 시대에도 그 시대 사람들은 유대가 멸망하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선지자가 이상하네. 이사야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난다. 이 들음이라는 것이 이제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선교사가 이 나라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의 역할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만나는 여러 이제 그 친지들에게 우리도 일종의 선교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자,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이 복음의 선포를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세와 지금 이사야를 지금 바울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때요? 전문적인 학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을 기록하고 남겼죠. 그러면서 내가 백성 아닌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야, 너희가 참 미련하다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을 결국 너희를 시기하게 하리라.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상황에 이르자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열린다 그랬어요. 응? 저들이 믿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자,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지금 이제 우리 11장 가서 배웁니다. 이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 민족들이잖아요. 그죠? 조상이잖아요. 유대 민족의 조상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데 저들이 예수 시대에 와서 예수를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 믿는 도를 꺼리낀다 그랬죠.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말에 와서 저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현상에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된다. 자, 그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다 담고 있었어요. 이 방대한 구약의 내용을 다 담고 있었어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네, 이해되시죠? 그죠? 그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신약에 성취되고 있어요. 그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프린트 보세요. 시기하게 하면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내 백성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하게 하며 저들을 분하게 만들 것이다. 자, 이렇게 20절 지금 다시 읽어보시면은요.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다.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기 종일 벌렸다는 것은요. 지나온 역사, 앞으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를 아주 참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21절이죠. 내 손을 벌렸다. 그러니까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마인가요? 거기 가면 예수상 있잖아요. 그죠? 리오데자이로 가면 있잖아요. 저도 남미까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팔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을 벌리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팔 벌리고 계신 거 기억나죠? 그 큰 예수상. 리오에 있는 거. 그게 팔을 벌리고 있는 게 뭘 상징하냐면은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0장의 적용 포인트로 넘어가면요. 10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이라는 두 길을 맨 처음에 비교했죠. 그죠? 비교하면서 구원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선포해요. 또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계속 호소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늘 먼저 믿은 자로서 힘써야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먼저 믿는 자는 이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돼야겠잖아요. 그죠?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해야 되고 꼭 복음 전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전도할 때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우러나서 그냥 기도하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먼저 준비돼야 돼요. 그럼 아무리 굳은 성벽과 같은 사람들도 허물어져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해야지 이 복음을 전달받는다. 자, 우리가 이제 이 10장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보면서 이 전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차에 우리는 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죠. 그죠?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상대방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그 31절에 이런 본문들은 참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계속 읽어야 돼요. 아, 인간 스스로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입으로 해야 된다. 머리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수용해서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장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받아들였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